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큰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아까 이현숙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제 능력이 부족함을 뼈저리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부터 각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한 주에 창세기 하나씩 해서 그 다음 달에는 출애굽기 그래서 한 시간에 30분 정도의 설교에 하나의 그 성경 말씀을 다 완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는 1년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년 통독의 계획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함께 하시고 또 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사실 창세기를 하려다가 이제 SKS를 했었는데 이번에 창세기 해서 설교 1인데 1의 의미는 창세기는 뭐 수백 번의 그 설교가 되겠지만 첫 번째 설교로서 제가 1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빛으로 시작된 이야기 사랑으로 완성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처음에 우리 마음에 이제 서로는 결심과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대 속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성경의 그 첫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의 기원이나 인간의 시작을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한 민족의 형성과 역사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고 또 그 빛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무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드리기가 뭔가 간단하지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 등 인류의 기원과 죄의 결과를 다룬 첫 번째 원역사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서론하고 같고 또 하나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망가졌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족장 역사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다룬 그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해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속에는 몇 가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찾아보면 10가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10가지의 족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족보 속에 쭉 해서 흐르는 하나의 핵심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야기. 누구가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의 이야기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타락으로 인한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후속사의 첫 장이고 또 창세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읽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신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새 창조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첫 번째 성경의 첫 단어이자 모든 이야기를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선포하신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초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품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주체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태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미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창세기는 단지 시작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허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첫 단어는 뭐였습니까? 태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요한계시록의 아멘으로 이어지면서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첫 구절은 단지 창조의 이야기로 분명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아들 안에서 시작하셨고 또 아들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시고 또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혼돈과 공허 속에서의 태초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혼돈 속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태초부터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우로 형태없음을 나타내고 공허는 보호라는 단어이고 텅 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은 호색으로서 어두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서 없는 혼돈, 의미를 잃은 공허, 희망이 사라진 거나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잃고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런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방향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목표를 상실한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한마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하시리라 라는 히브리어는 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온 너풀그리며라는 단어에서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돌보면서 보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운행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절망과 공허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치유에서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의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실 한때 저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었던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한 누군가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운행하시며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러한 절망과 흑암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100세 나이 얻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라니,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그를 잃고 나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어붙었고 밤하늘의 별조차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시험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림자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삭의 눈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제단 옆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고통은 단지 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길이 칼이 멈춰졌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졌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때 느꼈던 고통은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느끼셨던 고통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지 모리아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예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리아산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실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구속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창조된 이 빛은 태양과 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구속사의 시작이고, 그 빛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빛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거듭물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거듭물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구속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빛은 그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빛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빛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5장 6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의 빛이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빛은 영원히 완성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빛은 요한계시록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다른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빛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꿈은 단지 요셉 개인의 장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상징하는 빛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위험으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속의 빛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 속에서 고난을 겪고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셉 꿈속의 빛이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빛이었다면 예수님의 빛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비추는 영원한 빛으로 완성될 것임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의 기록으로만 읽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여정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되면서 출애굽기로 연결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약속이 멈춰지지 않을 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절 앞에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어둠과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빛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서 창세기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원형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자기 자신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빛과 요셉의 꿈이 우리의 빛과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